한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민수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마무리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건너편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22장 1절이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하는 그곳이잖아요. 이제 바로 그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이제 저기 보이는 저곳이 가나안 땅이다. 다 왔다는 이야기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때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이 참 힘들어요. 비슷해서 이 발락과 발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설교할 때 이름이 두 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발락. 발락은 모압 지역에 있는 왕이고 발람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주술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전쟁이 있고 방해가 있고 뭐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쟁과 방해, 믿음의 갈등이 없는 때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광야 여정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하죠. 딱 3일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이 딱 끝나는 시점에 여전히 쉽게 넘어가지 않죠. 믿음의 갈등 찾아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없는 시간, 없는 장소, 없는 자리 없습니다. 방해는 있고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훈련학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산책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 시간을 산책하고 나서 그 시간이 어땠어요? 그래 그 시간이 좋았어요, 평안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연사를 계속하고 나서 그 청년이 다시 말하는 게 제가 그때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이렇게 보낸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고 믿음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믿음의 갈등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여정 중에 겪는 어려움들,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물론 애굽에 거하는 삶 자체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 있겠죠. 그러나 물이 없지는 않잖아요. 아말렉이 공격을 받지는 않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옆에서 오는 공격도 만나고 오늘 본문처럼 이 발락도 만나고 또 발람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믿음의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가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까 이런 아픔들을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거의 끝난 시점에서 찾아온 이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두려움과 욕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나중에 이 발락의 계획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두려움과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사실 두려움도 있고 또 욕심도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모습, 또 이 발락의 모습, 그리고 발람의 모습 통해서 이 두려움 그리고 욕심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락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게 두려움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하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아모리 사람들이 막 막아서니까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틀린 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 없을 때도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생길 때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때문에 그 사로잡혀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 같은 경우에 두려워서 싸움을 결정해요. 대적하자, 싸우자, 저주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두려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성하니 청하건대, 이게 지금 발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락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락이 자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가시돋친 반응을 하는 거죠. 가끔 왜 TV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야생동물을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다가가는데 야생동물은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격하려고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니까 자신을 살려주려고 하는 도움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두려움에 기인해서 행동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죠. 요즘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 혹시 들으시나요? 그 새벽기도 말씀. 지난 월요일에 전삼이 새벽 설교에 이제 전삼이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 해군에서 이함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함 훈련이라는 게 배에서 탈출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탈출이지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가 뭐 고장이 나거나 침몰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제 그것을 탈출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그겁니다. 저 안 해봤지만, 전 해군은 아니니까요. 안 해봤지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뛰어내리나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두려운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두려움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나,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죠. 뛰어내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거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이래도 될까? 내가 이거 순종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기간이 즐겁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웠을 거고 걱정했을 거고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리지는 않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죠. 근데 두려움을 바탕으로 결정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멀쩡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을 방해하는 결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때로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훈련학교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 훈련학교 16주래. 내가 막 두려워. 누구 옆에서 하자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내가 두려우니까 옆 사람까지 막 이제 막아서죠.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담입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본문이 그렇죠. 더 지혜롭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 길과 점점 멀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돼야죠. 근데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니까 피해 숨는 거죠.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답을 발견합니다.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이게 오답이었잖아요.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든지, 그것이 믿음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도망을 선택하고요, 나도 모르게 가시를 세워서 싸우려는 결정을 해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니까 괜히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는 두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모습을 참 개인의 삶에서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갈 때 형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판단하고 두려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원래 도망갈 때, 원래 그 집을 떠날 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속여가면서. 그런데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처음 야곱이 한 선택은 도망입니다. 간을 보고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결정이죠. 창세기 32장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니, 이럴 수는 있다고요. 아니, 누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살릴 사람인지 나를 죽일 사람인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 떼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 두 떼를 나누는 그 두 떼는 자기 자녀들도 있고요, 자기 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면 이런 판단이 돼요.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면 이런 결정이 되죠. 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아픔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최종 결정은 다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계획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 그걸 행하기 전에 야복강이 먼저 섭니다. 야복강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곳이죠.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가 야복강입니다. 내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씨름하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정체성을 바꿔주잖아요. 두려움이 그에게 잘못된 선택을 만들 뻔했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삶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앞길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요. 그때 두려움과 미래 가지고 결정하면 예배가 밀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 이후에 선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이 야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두려움과 씨름하는 사람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야곱의 삶을 보면요, 이런 은혜가 참 커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그게 야곱이 누린 은혜거든요. 그가 집을 떠날 때도 그래요. 그가 두려워서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갈 때도 홀로 누워서 잠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두렵고 처량한 신세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 경험이 이번에 야복강에서도 나오는 거죠.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했던 곳. 그 결과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 이건 야복의 밤을 지나고 나서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여성 뒤에 두고, 앞에까지 이런 계획을 해서 자기가 도망가자였거든요. 이제는 자기는 그들 앞에 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전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직면하는 결정을 해요. 만나겠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아픔, 두려움은요, 직면만 해도 절반은 이기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상담사들이 진짜 그 사람들 돈 많이 줘야 되는 게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대화 중에, 부부 중에 누가 한 명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돈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듣는 사람이 돈 받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듣는 사람이 돈 받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원래 듣는 사람이 돈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근데 상담사들이 자꾸 들으면서 툭툭 한마디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문제, 외면하고 싶은 문제, 어렴풋이 알지만 그거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문제들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직면만 해도 절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용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공격하는 삶이 돼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삶이 돼요. 내 믿음의 여정에도 가로막는 결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길도 막아버리는 삶이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지체들을 또 때로 우리 모습 속에서 볼 때가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죠. 근데 그 결정 때문에 순종을 미루거나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직면하게 만드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때 해결해 줄 발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브니엘의 새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그 아침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들 만들어가는 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려고 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도 사단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발목 잡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야복강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이 된 건 욕심입니다. 이 발람의 욕심. 그러니까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이 발락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발람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용한 주술사에게 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발람에 대한 평가가 참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전사님 생각하기에 이 발람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당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었던 것 중에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명하게 이 사람은 무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 사람 왠지 좀 약간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냥 그 주변에서 유명했던 주술사입니다. 그 이제 이 발람에게 이름 진짜 헷갈리죠. 왕이 주술사에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이제 저주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유명한 주술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유명하니까, 지금 주변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그걸 알 수밖에 없죠. 지금 발락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서도 알겠죠. 그리고 이런 주술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이건 내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발락의 뜻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을 자들이다. 네가 반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여기서 딱 결정하고 그래, 내가 비록 이렇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이 말을 좀 들어야겠다. 여호와가 보통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유혹을 한 번 거절했다고 안 찾아오던가요? 그걸 거절했는데 이제는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또 더 많이 보내요. 대우 더 잘해주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다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채가 부족했나요? 제가 당신을 향한 대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태세가 바뀌어요. 겉으로는 이래 말이에요. 그런 은과 금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고 예배를 빠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제일 지키라는 거고요. 1000만 원을 주고 주일을 빠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에 빠지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찮은 돈으로 제 믿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배를 드리겠습니다. 제 믿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회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안 되던 일이 1000만 원이 된다고 되면 안 되죠. 작은 일에는 믿음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큰 일이 오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점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되게 재밌는 글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유머로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스카우트하면서 이제 다른 직원을 그 회사로 스카우트하면서 그 사람만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기밀을 빼오라는 거예요. 그 회사 기밀을 빼오면 이런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돈으로 저의 충성심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0배를 주겠다. 무슨 기밀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런 하찮은 돈으로 충성심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하찮은 돈으로 충성심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고관들이 와서 더 높은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도 잘못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발람을 욕심에 이끌려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 믿음의 삶에 발목이 잡혀요.
결국 믿음의 삶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는요, 돈이 곧 모든 가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본주의는 사람도 돈으로 계산을 해요. 시급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 직업의 가치를 다르게 합니다. 이전에는요, 그 직업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거기 많이 집중했어요. 이제는 그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가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욕심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요, 또 다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하늘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죠. 딱 이번 주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또 이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야?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라.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 결정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둘 어떤 마음인지 일단 두 부부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점검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솔직히 차 받고 싶어요. 네, 출퇴근도 편하고 뭐 나중에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하니까 차가 받고 싶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받기로 했어요. 거절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 결정을 듣고 나서 나중에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할 거 아니냐. 그때 이 결정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 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에 가치를 두니까 욕심을 따라 결정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10년을 지난 후에 다시 돌아봤을 때 오늘 내가 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결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리고 싶은 결정인가, 그 가치를 볼 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욕심이 왜 안 납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누구나 욕심은 난다. 욕심이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얼마 전까지 새벽에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11조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는 그 돈에다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다. 이게 그냥 돈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요. 욕심 납니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욕심 때문에 흔들릴 때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말씀, 욕심 때문에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믿음의 여정을 발목 잡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락을,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 발람, 그는 돈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처음에 들어놓고 다시 질문을 해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이 두려움과 이 욕심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울 때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